없는 주의 사랑 어찌 내리마랴 사막에나 주의 손 항상 살려주시고 가지시게 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이마랴 사랑께가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강력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구시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살길 나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살았네 오늘은 주께나게 거듭 날도 멀었네 날내에 교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17일 구정이래요. 구정날. 구정날이에요. 구정날. 여러분, 구정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세기를 여는 영혼의 문입니다. 묵은 해의 상처는 내려놓고 새해의 은혜를 품는 날이죠. 가족을 만나 웃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정돈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정에 대해서 짧은 실 하나 올려드리면요. 묵은 달은 지고 새 달이 떠오르 지난 눈물은 뒤로 보내고 새 은혜를 맞이하자.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된다. 오늘 소를 다시 품는 날이 되자. 새해는 건강보다 평안이 또 형통보다 믿음이 많음을 감사가 넘쳐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다툼은 사라지고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숨결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좀 눈 붙이다가요,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자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12시 38분이네요. 보실 분은 보시고 또 못 보는 분은 못 보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오늘 이야기 들었으니까 구정에 대해서 시도 하나 드렸고 구정의 인사도 드렸고 잠이 안 오신 분 시편 6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편은 제가 성경책을 펴고요. 시편 6편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3절까지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와 고통 속의 탄식입니다. 그 동시에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의 시이죠. 징계 속의 고통을 1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은 대로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내 눈이 4절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근핏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게 눈물의 간구를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다음에 8절 10절까지는요.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심이로다. 10절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심히 떨미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것이 8절 10절은요. 눈물의 응답의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징계 가운데 있는 영혼이 1절 3절인데요. 다윗은 병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분노로 책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노로 책망하지 않기를 다윗은 원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마옵소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라는 육체의 병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의 불안과 죄책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눈물의 기도라고 드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인자시오 경이로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주여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공로가 아닌 은혜의 근간 기도이죠.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무너짐입니다. 무너지는 것. 회개는 진짜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울며 돌아오는 사람을 들으신다는 것을 이 절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의 8절 10절은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을 확신합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상황은 아직 같지만은 믿음은 이미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을 받으셨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문제가 해결된 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다고 확신하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6편에서 1절 10절 내용을 가지고 눈물은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첫 번째 몸의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의 고통이죠. 다윗은 병보다 죄가 더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틀리는 겁니다. 피하는데 다윗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를 없애 주세요.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다윗의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강력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윗은 울다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다윗은 울다가 깨닫는데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일단 여호와께 들으셨다. 눈물의 기도는요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회개치고 가장 강한 기도이죠. 말이 막힐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요. 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라는 것이요. 제 없이 간다? 안 돼 있어. 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무너져도 하나님께 가라. 무너져도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울어도 하나님께 가라. 이 결론은 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장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울어도 해결할 것 없이 없어요. 울어도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완벽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진실한 마음을 들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진실한 기도. 그래서 시편 6편의 1절에서 3절까지만 올려드리면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해서 사는 줄 알았으나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소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밤을 지나 아침을 보게 하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구정 말씀드렸죠. 구정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세기를 여는 영혼의 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해의 상처는 새로 내려놓고요. 구정 새해의 은혜를 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정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구정을 견디는 사람들이 또 더 많죠. 묵은 해의 상처는 내려놓고요. 새해의 은혜를 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만나 웃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정돈하는 날이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해서 잠깐 시를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를 하나 올려드립니다. 묵은 달은 지고 새 달이 떠오르 지난 눈물은 뒤로 보내고 새 은혜를 맞이하자.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된다. 오늘 서로를 다시 품는 날이 되자. 여러분 새해는 건강보다 평안이, 형통보다 믿음이, 많음보다 감사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다툼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따뜻함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숨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편안히 주무시고 새벽 새 날이 밝아오는 걸 기대하시면서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내오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노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고 뜻을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내게 주의 손을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토록 살리라. 아멘. 주여. 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겠죠?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소원한 마음 버리고 감사한 마음 받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곳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상당히 좀 썰렁해요. 상당히 춥고 썰렁한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니까 또 따뜻하게 또 견디고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짧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 샬롬. 어디에